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지난 다음에 맹세를 하고 3일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에 가봤더니 진짜 거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다 통했잖아요. 그 일을 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했는데,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왜 일을 이렇게 하냐? 이스라엘 이 회중들이 그러는 거야.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일하냐? 지도자로서 기도도 해봐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보고 사실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럼 어떡할 거냐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우리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터졌다 이거 어떡할 거냐 지금. 그래서 족장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 원망을 했더니 족장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잘못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안 죽인다고 우리의 종으로 만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맹세를 어기면 저주가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우리는 죽이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 백성들을 다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 실수를 해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됐잖아요. 첫째로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이지 못하게 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맹세까지 했으니까 그들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저주를 받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 기브온 족속들하고 첫째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하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죽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으니까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 어렵죠, 그죠? 네, 참 어렵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족장들하고 여호수아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와서 종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죽일 수 없다.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일손이 힘든 이 레위인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매일 드려야 되니까 나무 해가지고 와야 되고 나무 쪼개야 되고 또 물 기러 와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막 이 물 기러 오는 일이요. 참 쉽지가 않아요. 물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물이 진짜 무거워요. 옛날에는 이 동네에서도 물길로 오다 보면 이 물시계 지고 한 20분씩, 10분씩 걸어가서 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일들은 정말로 힘들어요. 남자들이 아침 일찍 이제 무지개 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집은 또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가지고 이고 오는데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땅 파면 물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별로 물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막 100m, 200m씩 땅을 파야 물이 나오니까 그거는 기계가 없으니까 못 파니까 물을 그냥 이렇게 고여 있는 물 있죠, 그죠? 그것을 떨어가는데 어떤 집엔 어떤 부족 같은 데는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물을 뜨러 하루 종일 걸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하루 종일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땅도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물을 가서 캐가지고 떠가져오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전부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들이 이제 우리의 종이 되자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어려운 그 종으로서 그것을 맡기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자고 하고 다 뭐냐면 이 족장들하고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을 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것이 정말로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잖아요. 축복이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 또 수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 믿겠다고 막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당신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고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첫째로는 광야 40년 동안 만나도 다 같이 먹여주셨고 다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렇게 정복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배를 받을 때 그들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들어가 가지고 땅도 기업도 다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섬겨 나오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처럼 다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기브온 족속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스스로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래저래 다 죽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들 왜 이렇게 우리를 속였냐? 그랬더니 우리가요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같이 따라 나온 족속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들도 우리도 다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의 그 큰 능력,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 다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세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당신들을 향해서 남녀노소 다 죽이라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처자식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 우리 부모님들까지 할아버지들까지 다 죽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되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죽겠습니까?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당신들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의향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목을 다 내놓고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이들한테 손대지 마라.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 나무 해가지고 패고 말리고 그 다음에 물기로 오고 청소하고 하는 이 일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500년 이상 거의 다윗까지 되어지니까 1000년을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지혜와 믿음을 얻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평상시에도 그렇고 우리가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화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어려움도 안 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인도함을 받아가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려움 당했을 때, 큰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소리 지르고 아이들과도 싸우게 되어지고 부부와도 싸워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친구와도 싸워지게 되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터지고 이럴 때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막 우리가 성질을 막 내잖아요. 그죠? 화를 막 낸단 말이야.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또 자식들이 또 일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면 너 어떻게 하다 사업에 이렇게 실패했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우리 화가 난 거에 대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100% 뭐냐 하면 우리 감정에 이 안 좋은 감정에 격한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100% 마귀한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감정이 평상시처럼 평안하고 감정이 좋지 않고 감정이 격하게 되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힘들고 우리의 이것이 막 이렇게 격동이 되잖아요. 그죠? 움직이 막 힘들어지. 이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첫째,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도 뭐냐 하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데살로니가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쭉 말씀하시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쭉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걸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결론이 뭐냐 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다 하면서 끝에 가서는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평상시에 다 읽고 듣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사단도 이 말씀을 교묘하게 준단 말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나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교묘하게 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교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 없으면 쑥 다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선한 모습,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 은혜의 모습, 그 말씀이 생각나면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격동케 시키고 더 화나게 하는 말씀을 준다. 하나님이 정의를 구해내라. 내가 막 화가 나고 있는데 정의를 구해내라는 말씀이 나면 거기서 화를 더 내야 돼요? 화를 참아야 돼요? 화를 더 내야 되잖아요. 뭐 정의를 구해내야 되니까.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주의 종들이 설교했던 메시지들이 생각나요. 아,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아, 이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고 그 생각이 나요. 아,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 기도를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쫓아가면 돼요.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를 쫓아가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쫓아가지 않고 겸손과 온유를 쫓아가지 않고 다른 게 막 그냥 격동이 되어지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마귀한테 완전히 100%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조종을 당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그러잖아요. 막 소리 질러대잖아요. 당신들 뭐 3일 전만 해가지고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막 우리가 당신들 종 된다 그러니까 막 좋아했잖냐고. 이 3일 지난 다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기브온 족속들이 막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있잖아요. 당신들이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당신들이 우리를 속였잖냐고. 막 그러면 그럼 속은 거는 당신들 문제지 우리 문제 아니지 않냐고. 그럼 우리가 바로 옆에서 왔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약속해 줬겠냐고. 당신들이 약속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속였지. 그 속인 거는 잘못됐다 그래도 속은 거는 당신이잖냐고. 사기치는 나도 잘못됐지만 사기 당한 당신이 더 문제 아니냐고. 막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 족속들이 그러지 않아요. 네 잘못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지지 않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겸손과 온유의 모습. 당신들의 의향대로 해라. 당신들이 좋은 대로 해라.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탁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만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 다 살려준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봤더니 애굽에서 나온 이방인들과 똑같은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그냥 놔두면 애굽 백성들한테 평생 종살이하고 그 처자식도 죽임을 당하고 그 자식들을 빼앗아 가지고 종으로 갖다 팔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우리도 출애굽합니다 하면서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중에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에 설주에 뿌리네. 우리도 그렇게 하자. 막 해가지고 죽음을 면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문설주와 임방에 저녁에 막 피를 바르는데 대문에 피를 바르는데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봤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짐승도 하나도 안 죽었어. 그런데 우리 집에 일어났더니 우리 집에 장자가 죽었어. 남편은 천만다행으로 둘째래 가지고 안 죽었어. 근데 옆에 봤더니 애굽의 사람들도 똑같이 장자고 짐승이고 초태생은 다 죽었어. 와, 안 되겠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우리가 막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출애굽하는 거예요. 장자가 막 죽어가지고 큰아들이 죽어가지고 막 울고 막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안 되겠다. 죽은 거는 죽은 거 이제 우리 살자 하고 그 아들을 그냥 뭐 대충 해서 장사 지내고 묻어버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온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따라해서 죽음을 면하고 쫓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출애굽한 많은 허다한 잡족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 따라온 수많은 족속이나 우리에게 와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머리를 조아린 기브온 족속이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똑같구나. 하나님 하신 일이 똑같구나.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이들에게도 축복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현실을 이들이 이제 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도 있고 또 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제 봤잖아요. 그렇죠? 7집 족속들이 있는데 그 6족속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요.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때 하나님이 방법대로 이렇게 갔더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소리를 지는 거예요. 해야 달아 서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 달도 아알라 곧자기에 그대로 서 있어라. 그랬더니 전쟁 끝날 때까지 해가 지지도 안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막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예요. 이제 해가 빨리 지면 안 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틀 동안 3일 동안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가 쨍쨍 쬐는데도 이따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따만한 우박들이 떨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요새는 뭐 100m, 200m 바깥에서 총 쏘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하는데 이따만한 우박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군인들만 땅땅 때리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창으로 죽인 자보다가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이 우박으로 적군들을 다 박살을 내버려.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로 나온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줬더니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가져오고 복을 가져오는 선택을 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첫째 뜻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살려준 것은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들을 살려준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단 마귀 흑암의 세력 우리 육신을 쫓아가는 그런 실수하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있게 도와주옵시고 모양은 악은 모양이라도 보려라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특히 성전 인테리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우리 유재한 집사님 또 백내장 수술 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수술하는 의사의 생각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안수 집사님 되게 하시고 또 권사님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또 우리 많은 자녀들이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도 같이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건한 은혜 주시고 이끌림 당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